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를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합니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살이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야, 다윗은 진짜 언약의 사람이구나. 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그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윗과 같이 하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이런 다윗에게는 우리가 8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37명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진짜 용감한 다윗의 용사들이 있어요. 이런 용사들 때문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고 다윗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제 옛날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조공을 다윗에게 가져오는 나라가 되는 이런 막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신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저는 이 말씀 중에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다윗의 찬양은 대단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03편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노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늘 하나님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 없는데 찬양이 되나요? 하나님께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데 찬양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흥얼거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흥이 있어야 되듯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언약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기 영혼 속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103편의 구구절절이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보면 그 절 2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 보니까 또 말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의 국률로 관을 세우시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다윗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 말씀이 자기 혀에 있대요. 말씀이 곧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곧 찬양입니다. 기도가 곧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간증거리가 찬양으로 바뀐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이 내 혀에 있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공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돕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의미도 없는 새풀 같으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 집은 여호와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걸 알아요. 영원한 언약을 이미 세우셨도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려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언약 확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한 언약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구나. 영원한 언약을 이룬 사실을 다윗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도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참 언약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는 자가 맞냐? 하나님과 언약 체결에 관계가 형성된 자가 맞다면 우리는 100% 승리합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우선 말고는 우리에게 언약의 시작이 안 돼요. 분명히 가죽옷의 비밀만이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한 마리의 짐승을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은 가죽옷으로 허물을 덮어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죽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가죽옷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언약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삽니다. 방주 말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어떤 자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큰 40주야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땅에 심판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심판이 면할 수 있는 것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언약입니다. 이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했다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셨구나.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언약이 이미 체결되었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이 청산되듯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선에서 벗어나는 것 똑같습니다. 400년 애굽 땅, 그 고통의 땅, 400년 노예 생활의 모든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마귀선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언약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의 언약만 붙잡아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켰다. 마귀선의 소리를 벗어나게 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지긋지긋한 모든 고통도 죄와 저주도 사단의 손에 헤매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이것만큼 감격이 어딨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과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이미 완벽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래.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영원한 언약 하나만 딱 붙잡는 순간에 만사가 구비됐어요. 끝. 만사가 구비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견고하게 됐습니다.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냐. 분명히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체결된 이거 하나만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요 100%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말씀이 내게 묻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완전하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9, 9절절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7절, 8절, 9절 보면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늘 다윗은 고백하는데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도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미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여요. 야,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시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 언약 붙잡은 자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께 예배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비전이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노래 잘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하루 확인해 봐요. 내 입술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이 맞는지.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시다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오늘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